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4주간의 대림절과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2026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시작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만 있지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시작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시작하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고 세상 만물의 이치로 모르고 세상 끝날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지막 끝날을 준비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 부모에게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언제 몇 날 며칠에 태어날 거야 선택하시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저 말고 아무도 없나요? 손 들어봐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고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야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언제 태어날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로는요, 자신의 선택보다는요, 환경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꿈을 갖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결국 주어진 배경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이미 결정을 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빌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만든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피조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은요, 모든 사람,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생명을 얻지만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 않았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요. 12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못해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왕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 몇몇 나라에서는요, 여전히 왕이 존재하고 왕정국가 체제를 이어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태국 여왕 시리킷 왕이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려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왕비가 죽었다라는 이유로. 2011년 미국 경제진 포브스는요, 당시 태국 왕실 자산 규모를 약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3조 원, 그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로 선정했어요. 어디를요? 태국을요. 태국 왕실을. 현재는요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실의 자산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특권. 몇 조 원? 100조 원 이상. 있죠? 없어요? 이거 22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22조가 아니지, 22억. 갑자기 22조로 늘어날 뻔했네. 22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태국 왕실의 제 자산이 200조 원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상상 초월의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예요. 옆 사람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큰지를 아멘,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면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그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선교사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요, 이걸 UUPG라고 말하는데 3118개 종족이 있고요. 2025년도 12월 13일 어젯밤 10시 15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82억 6,374만 5,880명 중에 여전히 전 세계 27%는요 미전도 종족 7천여 종족과 35억 명이 있습니다. 35억 명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읽어본 실시간으로 여러분 통계 출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35만 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전 세계 35만 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요 82억 인구 전부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사명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대사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여러분 7천 용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는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도 아셨음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왕이 종이 된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랑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태국 북부에 있는 치앙라이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태국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치앙라이는 처음 간 도시였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국내선으로 다시 갈아타서 도착한 치앙라이 공항에 선교사님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치앙라이에 7일간 머물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어요. 빨리빨리 넘겨요. 자꾸 사진 너무 보여주지 마세요. 3초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제 얼굴이 많이 나가야 돼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7일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선교센터가 공사 중이었는데 그 공사도 중단되었다가 때마침 제가 도착한 날 공사가 재개되면서 제가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고요. 치앙라이 홀리시티 집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또 유스비전 미니캠프처럼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있는 워십나이트 집회를 인도하고요.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또 월요일에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지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몽족이라고 했는데요. 또 화요일에는요 성탄 캐롤을 하는데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까지 취에 떨면서 돌아서 저 혼자 반팔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카를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낮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방파콩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에 이끌려서 촌불에 있는 교회에서 예정에 없던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요일 와서 하루 방콕에 쉬다가 목요일 날 오려고 했었는데 또 끌려갔어요. 목요일에 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박나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현지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역에 대해서 나누다가 밤 11시가 되어서 공항으로 가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아침 9시였어요. 그리고 10일간의 태국 일정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엄청 추웠다. 태국 가면 덥잖아요. 엄청 추웠다. 엄청 덥다. 목사님 오실 때 파카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가긴 했죠. 그러나 그 파카는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엄청 추웠다. 그리고 남는 기억은 다음 세대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눈물이었습니다. 5분의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런 삶을 사실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는 지난 6월에 저희 교회에 오신 치앙라이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이번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11월 달 셋째 주 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에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때가 바로 12월 워십 나이트 하는 그 날에 맞춰서 와줄 수 없겠느냐고 해서 제가 그 일정을 잡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태국에 들어가신 지 20년, 그리고 치앙라이에 교회를 개척하신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직까지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치앙라이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필이면 왜 치앙라이였습니까? 물었을 때 한국에서 치앙라이 땅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첫 선교팀이 치앙라이에 처음 들어온 날 그들을 맞이했고 공항에서 맞이해서 센터로 가는 길에 비가 왔는데 차가 전복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큰 사고를 치르게 되었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치앙라이에 살겠노라고 하고 그가 그냥 치앙라이에 머물고 한국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 살면서 자녀 3명을 낳습니다. 20년 동안 20년 태국에 살면서 이 태국의 다음 세대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보겠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사역하는 동안 자녀들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지금 선교사님 부부는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섬기며 세웠던 그 교회는 어른들이, 태국 성도들이 배신하고 교회를 떠났고 어린 학생들만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선교센터 기공식을 하려고 땅을 사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사역비가 딱 끊어졌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버리고 간 몽족 산지 교회를 맡아서 매주 가는 데만 5시간 걸리는 그 먼 거리, 그리고 이렇게 직각된 산을 타고 3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몽족을 세운 교회. 아니 그렇게 힘들게 세웠던 그런 교회들, 한국 선교사가 버리고 간 교회예요. 한국 선교사가 버리고 간 그 교회를 맡아서 매주 오가면서 힘들게 세웠던 그 교회, 다른 한국 선교사가 흔들어서 교회를 깨트리고 현지 사역자마저도 배신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현지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월요일에. 거기 2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안 행복해 보이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한겨레처럼 막 기타를 치고 셋째 딸은 건반을 치고 있었습니다.
찬양단 순서가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어딜 갔나? 다른 교회로 또 뭐 기타 치러 갔나? 점심을 먹고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국교회 역사 수업을 들으면서 1908년 평양대붕, 이 평양대붕의 시작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 그 장대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됐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름을 대현이라고 짓자라고 선교사님이 부부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1908년 평양 대붕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장대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이 지금은 아픔이 된 거예요. 눈물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심했을 때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영원한 곳이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영원이란 단어에 이 아들이 꽂힌 거예요. 영원? 영원하다고? 영원히 예배해야 된다고? 영원히 거기 예배만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이 많은 아이인데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을 영원히 한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영원히 들어야 된다고? 이 지겨운 것을 영원히? 아니 그런 곳에 내가 가야 된다고? 그게 천국이라고? 15살 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남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혼란과 충격과 좌절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와 운둔 생활과 욕하면서 디스하는 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 우울증은 공황장애로 왔고 약물 치료를 2년간 받으면서 온몸이 떨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약물 치료도 거부하고 약도 먹지 않으면서 의사가 나 약 먹었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나아지기보다는 더 심해진 그 아들을 보면서 온 가족이 아파하고 지난 6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인데 딱 전 두 번밖에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픔을 털어놓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월요일부터 수요일 공양에 가는 날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들 이야기로 계속 한숨을 내쉬면서 아픈 선교지의 속사정을 다 보여드려서 죄송하단 말만 연신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힘든 상황에 선교지 왔는데 더 힘든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더 그렇잖아요. 우울질의 사람이 우울해지겠습니까? 제 성향상 나도 힘들어서 좀 쉴까 왔는데 물론 쉬러 간 건 아니지만 이게 웬걸 선교에서 뭔가 행복과 뭔가 기쁨과 소망을 보고 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과 내 마음에 그 옆에서 한숨 쉬고 있는 통화하는 소리 그 사모님과 통화하는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제가 옆에 있는데도 나도 모르겠단 말 어쩌라면 나도 이제 나 이제 못하겠어. 제가 옆에 듣고 있는 왜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지? 저를 거기 왜 보냈을까요? 나는 여기에 왜 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저는요 태국에 있는 10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선교사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요, 아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 가족 식사라고. 아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먹기만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1시간 동안. 식사가 끝나니까 선교사님이 소화도 시킬 겸 가까운 야시장에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숙소로 갔으면 좋겠는데 추운데 또 반팔 입었었거든요. 그날 유스비언 티를 입고 반팔 입고 왔는데 또 야시장을 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의 뜻이 아닌 선교사님 뜻에 맞췄습니다. 왜? 제가 선교지에 간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뜻에 맞췄습니다. 원하시는 생각도 있었지만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한참을 야시장이 또 얼마나 긴지요. 난 그렇게 긴 야시장 처음 봤어요. 야시장이 한 1km 되는 것 같아. 야, 한참을 걷는데요.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야시장으로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저녁을 워낙 많이 먹어서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빵도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배부르니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을 가다 한 곳에 선교사님이 멈추셨습니다. 맛있는 단백질 튀김집인데 사모님이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단백질 튀김. 송충이, 메뚜기, 귀뚜라미, 번데기를 튀겨서 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요 동남아 가면서 단 한 번도 사 먹지 않은 거였어요. 늘 보면서 지나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 저런 걸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냐고 저보러 먹어보라는 겁니다. 진짜 맛있다라는 거예요. 새우깡 맛이 난대요. 그걸 왜 먹습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아들한테도 먹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먹으면 내가 먹는다. 네가 먹으면 내가 먹는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야, 더 먹어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더 싫다고 짜증을 내면서 고개를 돌리길래 제가 너 절대로 먹지 마. 너 절대로 먹지 마. 너 먹으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절대 먹지 마. 너 먹지 마. 계속 자극을 했어요. 먹지 마. 그러니까 엄마는 먹어봐. 저는 먹지 마. 사탄과 천사의 유혹이었을까요? 먹어봐. 먹지 마. 저는 먹지 마. 계속 너 먹으면 내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웃으면서 절대 먹지 마. 막 큰 소리 치니까요. 받아 먹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먹지 말라고 그랬지. 너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됐잖아 라고 말해서 너 먹지 말랬잖아. 저를 보면서 띠시 웃더라고. 저는요 그 웃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웃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날까지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웃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얘가 삐씩 웃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송충이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 먹을 게만 제가 왜 먹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번데기도 안 먹어요. 번데기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비린내는 생선도 잘 안 먹는 제가 여러분 송충이를 먹었을까요? 새우깡 냄새도 제가 싫어하는데요. 새우깡 냄새도.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먹었어요. 태국에 와서 이걸 먹으라고 벌레를 먹으라고 저한테 주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다른 가게 앞에서 어때요 맛이? 고소하죠? 새우깡 맛이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맛이에요. 사실 제가 새우깡을 안 좋아하거든요.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먹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먹지 않을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는데.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상처 입은 이 대연이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 송충이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생각뿐이었어요. 새우깡 맛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새우깡도 새우 냄새가 나서 잘 안 먹는데 제가 송충이를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면 환영받지 못할 걸 뻔히 알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의 소리를 듣고 매를 맞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한 몸 희생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란 광야에 던져지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신 이방인이셨어요. 행복한 날보단 슬프고 억울하고 외롭고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며 상처로 얼룩진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왕의 삶이 아닌 종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주나요?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만족이 되십니까? 돈이 있을 땐 그래도 살만한데, 은혜가 있을 땐 그래도 버틸만한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에겐 슬픔이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아픔도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았지만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나요? 버림받아 보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졌어요. 이방 땅에 와서 선교사의 삶은 버려짐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슬픔의 성탄절이 우리에겐 그저 즐겁고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고 선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저 땅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고요, 매일 행복할 수도 없는,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고 선교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해? 베드로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그걸로 됐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에게 은혜가 있었나요? 성령 충만했던가요? 사명감에 팍 불타올랐던 사람이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고 사명감도 잃어버렸고 배신에 따른 그 자기감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실패와 무기력감만 남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 사랑하면 그걸로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제 너의 삶은 네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남이 이끄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갖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의 삶,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이고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왔는데 조금만 더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 훗날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번 캠프를 여러분의 섬김으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그게 누구예요? 네, 바로 내가 미친놈이에요. 내가 미친. 그렇게 미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처럼 죽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보는 순간 노는 것은 하나도 없고 첫 시간부터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아침 일어나 찬양 말씀 기도, 점심 먹고 찬양 말씀 기도, 저녁 먹고 찬양 말씀 기도,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찬양 말씀 기도. 헐 대박, 토 나온다. 완전 싫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내가 왜 또 죄짓고 타락하고 살고 있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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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너희 속에 그 십자가가 있니? 한 캠프만 고집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뉴스 비전 미니스트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뜨거운 현장에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찬양과 예배로 영성을 회복하는 캠프. 뉴스비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궁금해 들여다본 프로그램은 의아할 정도로 단조롭습니다. 캠프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추구할 때 오직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캠프의 본질만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그 뚝심 있는 신앙의 지조가 학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유명 강사나 전문 스텝도 하나 없는 캠프. 오로지 작은 교회 목사와 청소년들이 금식하며 자비량으로 시작한 캠프가 전국 교회가 모이는 캠프로 성장한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2025 여름 뉴스비전 캠프가 경기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뜨거운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뉴스비전 캠프는 그럼 다른 캠프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다른 캠프는 이 놀고 레크레이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찬양, 기도, 예배로만 진행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진행하면서요. 저녁 집회 같은 경우는 7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7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해도 더하자고 학생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든 세대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면서 새벽 2시가 되어도 목사님 더해요. 찬양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이 살아나니까 모두가 자비량으로 우리 사역팀 안에 dynamis worship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과 스태프들이 함께 그 지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또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살아계심을 느꼈고 열정 드나미스 화이팅! 너무너무 좋아. 미나 네이션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 주님을 향한 우리들만의 축제 기도하면서 눈물도 정말 많이 흘리고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거 나눌 시스템 정말 좀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목이 메이는 많은 캠프를 다녀왔지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여러분 뭔가 해주다. 내가 정말 잘 왔구나.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말씀마다 다 머리 때리는 가슴 콕콕콕 찔리는 그런 말씀. 명불허전입니다. 왜 애들이 뉴스비전을 노래를 하는지. 살아있는 캠프입니다. 저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실 줄은 몰랐어요. 상냥이 불타는 뉴스 예배하고 부르짖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 빠짐없이 정말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좋은 캠프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있는 캠프고 해내는 캠프입니다. 뉴스비전 정말 짱이고 은혜 만땅으로 받아가 이곳에 와서 더욱더 미쳐서 제대로 미쳐서 우리는 복음에 미쳤습니다. 뉴스비전은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기쁘게 뛰면서 찬양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은혜 반향 뜨겁게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주님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무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교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느꼈고요. 박영수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요. 기도가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이 뜨겁게 함께할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집회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으로 저를 기다리고 싶다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최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맨날 오고 싶어요. 평생 오고 싶은 캠프.
유스비전 캠프는 물놀이나 게임들로 현혹하지 않습니다. 설교와 말씀과 찬양만으로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정말 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구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캠프가 아닌가 싶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캠프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이 캠프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갖고 싶다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캠프라서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사역을 위해서 20년을 수일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위해서 17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서 있습니다. (20주년) 특집 새로운 시작,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으로가 아닌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으로 다시 처음 시작하는 2026년 겨울 캠프. 알았더라면 가지 않았을 길,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웃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온 민족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가 되어서 저는 또 걸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하며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내게 전혀 유익이 없어도 내 삶을 전혀 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한 영혼이 세워진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제자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제자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 이름,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저 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두셔놓고 때로는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지 않길 원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이어가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이 땅에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한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이 땅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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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2026년 겨울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 20년 동안 이끄시고 은혜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도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